말씀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주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오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찬송시입니다. 찬송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누구누구야 노래하라, 그리고 누구누구야 소리를 높이라, 그리고 누구누구야 기뻐 외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찬양하라고 주문을 하는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을 이제 선택하셔서 그래서 이제 정의의 통치와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여호와께서 그의 종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정의의 통치와 구원을 선포하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죠? 지금 별로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사야 42장은 우리가 지금 공부했듯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무슨 뭐 한 나라의 왕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말로 힘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기간이 너무너무 오래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인데 누군가가 너가 이제 거기서 그 어려움 속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서 성경을 봐야지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로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의 종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정의의 통치와 구원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지금 노래하라, 소리를 높이라, 기뻐 외치라라고 하는 이렇게 주문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의 어떠한 그 삶 속에서 그런 어떤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찬양의 명령을 이제 받는 대상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온 세계와 민족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섬들, 항해하는 자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 세라의 주민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건 뭐냐면 저쪽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땅의 저 끝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땅에서 좀 떨어진 곳이니까 땅보다 더 먼 곳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먼 곳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런 내륙에 있는 어떤 도시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먼 곳에서부터 이 가까운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더 이제 끌고 나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종을 택해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을 넘어서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서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용사 그리고 전사 여기에 이제 비유해 가지고 용사와 전사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나가다 분발하다 외치다 크게 부르다 압도하다 이러한 어떠한 진취적이고 이렇게 용사와 전사의 어떤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러한 동사를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이 1인칭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도했겠죠. 계속 울부짖었겠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또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질곡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원망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생활을 할 때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히 참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더 이상 참지 않고 내가 행동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행동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 자신을 갖다가 뭐의 비유를 오늘 하고 있냐면 이게 말씀의 핵심이죠.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 14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죠.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해산을 해보셔서 여성분들은 이 말씀이 더 마음속에 다가오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해산하는 아내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신 남성분들도 이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해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 여성분들도 해산할 때 본인이 어떻게 소리 질렀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잘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잘 그렇죠? 사실 뭐 저도 집사람이 해산할 때 들어가서 이제 제가 도와줬습니다만 집사람 자신은 기억 못할지라도 저는 기억하죠. 뭐 이거는 평소에 들을 수 없는 그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평소에 절대 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기를 낳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장면들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신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그러니까 9달 동안 기다리다가 아기가 나오는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9달 동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소리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갖다가 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고 정말 위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산하는 여인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행동하셔서 하시는 구원의 행동, 그것이 이제 어떤 여호와의 심판으로다가 나타나고 있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산들과 언덕들이 황폐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들과 언덕들은 비유죠. 뭐에 대한 비유냐면 산들과 언덕들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나아갈 때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애물이 뭐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열방들, 특별히 뭐 바벨론이라든지 뭐 이런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실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신다, 낮아지게 하신다, 없애버리신다. 그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맹인들을 친히 이끌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맹인들이라는 것도 비유죠. 여러분 맹인들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아는 길, 다니는 길로만 다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맹인들,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의 힘으로다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즉 맹인들의 비유를 하는 건데 그
그런 맹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가보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 오늘의 비유처럼 우리가 참 우리는 맹인과 같다.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친히 이끌어서 그 갈 길을 갖다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상 숭배자들은 전쟁에서 패하여 물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해사라는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뭐랄까요, 정말로 희망과 용기와 어떤 다시 한번 삶의 어떤 그 의미,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그러한 어떠한 삶의 에너지가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가오실 줄로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면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해서 이 용어를 써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지어낸 말을 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대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더 큰 능력이 사실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자면 이런 기도가 되겠죠.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카톡을 통해서 다 보내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문을 읽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전화기를 꺼내셔가지고 어저께 제가 보내드린 그 카톡을 한번 보시고 제가 먼저 한번 읽은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이 기도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오늘 기도문을 이 말씀에 의지한 그 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오소서. 더 이상 잠잠히 조용히 참지 마시고 나의 곤궁함을 돌아보소서. 나의 삶을 짓누르는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맹인과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 친히 이끌어 구원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구원하심을 기뻐 외치겠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를 같이 한번 다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면서 같이 이 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오소서. 더 이상 잠잠히 조용히 참지 마시고 나의 곤궁함을 돌아보소서.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맹인과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 친히 이끌어 구원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구원하심을 기뻐 외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